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부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6장 26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출애굽기 26장 31절 우리 평상시에는 많이 안 찾는 성경절이죠. 26장 31절 너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려대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아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수의 휘장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쳤습니다. 휘장은 성소의 휘장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것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참 많은 감동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성소와 관련된 그 찬미 참 좋아하는데 그 찬미는 부르면 부를수록 참 감동이 있는 그런 찬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성소 첫째 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통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과한다 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용서 한 받기를 원하는 죄인들. 그리고 두 번째 문으로는 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이렇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첫째 문, 둘째 문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둘째 휘장을 가지고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가지고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셋째 휘장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문으로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짐승의 피, 또 그 피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 짐승을 먹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므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성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문을 통과한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지요. 바로 아버지의 앞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된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아들 설교를 듣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 설교 참 감동적이다. 그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릴 때에 이게 뭐고 했는 것이 이게 뭐고가 그게 만납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잘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라도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가나안, 지성소까지 이르게 된다. 성소가 가르쳐주는 아버지 앞에 이르는 길, 성소가 가르쳐주는 아버지 앞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집니까? 성소가 가르쳐주는 아버지 앞에 이르는 길, 어떤 길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다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제가 말씀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신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찾아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내 구원받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어디로 가나 하면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구원과 관계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해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신은 멸망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에 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될까요? 아버지 앞에 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 정신이랄까요?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문 성소에 있어서 둘째 휘장, 즉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막은 그런 휘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휘장은, 성소의 이 휘장은 지성수와 성소를 가르는 이런 휘장은 그 첫 번째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런 역할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운반할 때는, 법궤를 운반할 때는 법궤를 덮고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민수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어라.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하라고요? 법궤를 무엇으로 덮으라고요? 법궤를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놓는 그 휘장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걷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법궤를 보지를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법궤를 덮어놓으면은 이제 고라자손이 제사장들이 밖에까지 운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라자손이 가서 그 법궤 그 휘장으로 덮어놓은 그것을 들고 그렇게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궤는
무엇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럽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다 그러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사본이라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본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성경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참조할 때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은 아마 이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정신이 이런 거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정신으로 우리도 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시랄까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 이런 분이셨다.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법궤 위에 뚜껑. 우리 다음에 이제 속죄소와 관련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까? 법궤 위의 뚜껑은 누구의 죄를 속죄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곳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소의 뜰에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까? 성소뜰에 어떤 역할이 우리의 죄를 거기에 해결해주는 성소뜰의 장소가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성소뜰에 무엇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무엇이 거기에 죄인이 양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양을 잡아서 어디에 불을 태웁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 타는 제물과 함께 그 죄인은 용상을 받는 그게 십자가와 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요. 바로 지성소 안에 속죄소는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 번제단이고 속죄소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죄소 또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 하지요. 시은자. 이 시은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일이었다. 이제 그 법궤를 덮고 운반되었던 그 휘장은 또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무엇이라 합니까? 휘장은 무엇이랄까요? 휘장은 저희 육체라. 저희 육체,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육체입니까? 아니면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육체입니까? 네. 하나님의 본체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예.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숨기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시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숨기시고 사람으로 포장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런 모습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운반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벗개를 통하여서 벗개를 이동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조각 괴에 벗개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조각목과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벗개를 또 가리시고 또다시 십자가를 상징하는 속죄소로 그 위에 덮고 그리고 다시 휘장으로 그 위에 덮은 그런 모습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것을 이미 벗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벗개를 운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리고 덮고 또 덮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말씀 아니면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한 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소망 23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려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다 가려지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오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분이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오신 것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비아냥거렸지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우리 기도력 참 좋지요. 기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휘장에 달려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측 것은 그 날개가 펴서 날개를 이렇게 해놓은 곳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고요. 그 옆에 것은 첫째 성소 출입문입니다. 이런 휘장들은 기둥에 그냥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걸어놨을까요? 어떻게 해놨을까요? 출애굽기 2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어떻게 달려있다고 합니까? 이 휘장에 그게 기둥에 네 기둥에 어떻게 달려있다고요? 금 갈고리에 달려있다. 금 갈고리에 달려있다면 휘장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장을 뚫어야 되지요. 힐방이 휘장에 구멍을 내야만이 금걸고리를 끼워가지고 달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자 34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은 금으로 산 기둥에서 드리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 칸으로 나누어졌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첫째 칸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 말씀에는 성소 출입구에 있는 휘장과 지성소 출입구의 휘장이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들은 다 금 기둥에 달려 있었다. 금 갈고리로 네 기둥에다가 이렇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혔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이 박혔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이 박혔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발이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발로 나오므로 주님의 발이 고난을 받으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4개의 구멍을 내고 운명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성소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구멍이 4개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창자국.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 지난번에도 언제 도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지요. 도마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상처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으면 도마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데 베드로가 부활할 때에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겠습니까? 못자국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못자국이 없는. 예, 베드로는 못자국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우리는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온전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부활했을까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을 거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우주에 우리가 헤아릴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구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도마 구원 못 받고 못자국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멸망받으면 할 수 없지. 지가 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흔적을 가지신다.
저 참, 우리도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도 좀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봐야 믿겠다 하는 그런 거 우리는 버려야 되겠죠. 우리도 자칫하면은 도마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믿겠다. 그거 우리 하지 말고 뭐만 믿자? 말씀만 믿자.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믿자. 표적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적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기념으로 예수님의 몸에 죄의 결과로 인한 흔적은 영원히 가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죠. 스가랴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이 시작.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죄를 알지 못하는 우주 거민들이 예수님 몸에 상처를 봅니다. 아니 주님, 그 손에 그 자국은 어찌 된 겁니까? 아니 옆구리에 그 자국은 어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우주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송합니까? 예수님 몸에 하나 더 있는 구멍에 대하여 말씀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금나무에 달린 휘장은 구멍이 4개뿐인데 왜 예수님은 1개 더 있을까 하는 겁니다. 휘장에 그 하나 더 있는 구멍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요. 예수님 옆구리에 구멍이 나던 그 순간 성소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에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곳에 나오는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잘 찢어지도록 짰을까요? 아주 단단하게 짰을까요? 성소 휘장은 엄청나게 단단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었을 겁니다.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찢으려고 일부러 찢으려 해도 잘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래에서부터가 아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찢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 옆구리에 구멍이 나심으로 죄인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것을 성소의 휘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든지 어디로 갈 수 있겠다고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죽음은 그것을 드린 자들의 죄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만 아닌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휘장은 어디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럽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곳에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임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런 길이다.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성소 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성소 뜰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성소 뜰로 나아갔습니다. 둘째 문 성소 안으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죄인들은 간접적으로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얼마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지요. 아버지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참 힘듭니까? 쉽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소 봉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습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길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 아버지 보좌 앞이다. 나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성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소뜰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사장이 성소뜰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죠. 우리가 왕의 보좌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왕의 보좌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서 미리 우리는 왕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 성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찢어진 휘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또 하나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지심으로 지성소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심을 인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성소도 구경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성소로 들어오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소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성소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이 성소에서 성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함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까?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촛대가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가고 분향단의 향연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소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소 뜰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가게 될까요?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가게 될까요? 법궤 위에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했지요.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요.
이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중에 나가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나가라 합니까? 지금 나가라. 지금 나가라. 하늘 지성소로 언제 나가라 거요? 지금 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이후로 성소와 지성소의 칸막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을 위하여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뭐 때문에 깨어있으라 합니까? 그냥 깨어가지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졸고 있지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아마 17장의 이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디서 들었든지 뭐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 되신 분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 되신 분이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옛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 지성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를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원하게 된 사람들, 그 영화를 가르쳐주는 곳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하늘에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지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성소 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떡을 먹고 빛에 참여하고 향연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 일도 우리는 하여야 되지만은 지성소에 주님의 기도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지성소에 주님의 기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장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한국을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는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들,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또 우리 김해 전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에 동참했다가 우리 주님 지성소 문을 여시고 나오시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아닙니까? 우리 그날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나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